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70편에 이번에 이제 69편이 36절까지로 조금 긴 본문이었고 또 극단적으로 또 대조가 되는 것처럼 70편은 1절부터 5절까지 5절 말씀이거든요. 69절에는 표제에 소산님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백합화 곡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합화는 참 의미 있는 식물이죠. 솔로몬이 백합화와 비교가 됐고요. 또 이 백합화는요, 성전의 기둥, 그 기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새겨져 있었던 식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이 샤론의 꽃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골짜기의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이들을 마치 백합 향기를 풍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받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향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린 69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게 옳다. 아니 그게 맞는 삶이다. 아니 그게 그냥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한 예수를 싹 드러내고 배어나오고 향기를 풍기는 마치 백합화 곡조와 같은 시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삶은요, 다윗이 그렇게 뭐 기억력이 나빴다거나 또 요즘에 우리 현대 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아픔과 건강상의 이유를 겪게 되지만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버리는 그 일종의 치매라는 병이 있는데 참 몹쓸 병 아닙니까? 그것 고통당하고 아픈 이들, 당하는 이들보다 그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바로 그 병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오늘 시편 70편의 시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로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를 지었기 때문에 기념식에서 사용을 했는지, 기념식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를 지었는지, 뭐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지켜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의 개념이 아니라 기념식이다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념식을 제정한다라는 건 우리도 기념식이 있습니다. 무슨 절 기념식, 무슨 절 기념식에서 3.1절 기념식, 제헌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요것 이름이 기념식은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념일이라는 건 개인들이 챙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개인의 의미로는 기념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기념식이라는 거는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기념일을 좀 크게 하면 뭐 그런 개념들로 가겠지만, 나라가 기념식을 정한다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의도가 반영되는 바가 아닌 권력과 나라라는 큰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시편 70편에는 다윗의 시로서 그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 기념식이 왜 제정이 됐을까요? 우리처럼 어떤 절기와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행정적인 시스템과 결과로 인해서 지어진 기념식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기념식은 기념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 본질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럼 뭘 잊지 않기 위해서냐? 어떤 시스템이나 행정제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명분과 그들의 지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의 색깔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이 시편의 내용, 기도가, 이 찬양이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함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발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식까지 지정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 다윗의 그 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또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완성을 해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를 행하여, 이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개인적인 신상 정보와 내 삶의 스펙들과 내 개인적인 여건들, 나와 관련된 그런 관계된 그런 상태나 처지가 단순히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잊지 않은 것은요, 동굴 생활을 잊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잊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잊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고생과 아픔과 환난과 질고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간증이랍시고 내지는 개인적인 회상이랍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다 자기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런 거 잊지 말자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잊지 말자고. 그때 내가 어떠했고, 그때 내가 얼마나 했고, 그때 내가 어느 정도였고, 그때는 말이지 내가 이 정도였고. 바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또 반복됩니다. 아니요, 반복이 아니라 본질이 같은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잊지 않음이 곧 나의 영원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이 내가 잊혀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게 다윗이 터득한 거예요.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칩니까? 이런 시편을 지어서요. 이런 기념식까지 제정을 해서 이걸 기도를 통해서요.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습관이 됐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동굴에서 잊지 않으려고요. 내 오늘의 이 아픔을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분명히 갚아주리라.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잊지 않는 거죠. 창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겁니다.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짝에다가 무언가를 끄적거리면서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면서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요. 어떤 발버둥을 쳤습니까? 말에서 떨어질지언정 손에선 성경을 놓지 않는, 숲풀에서는 떼굴떼굴 굴러도 말씀은 굴리지 않는, 동굴이 아무리 어두워도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서 떼놓지 않는. 또 어떻게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내게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시편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편안한 테이블과 탁자에 앉아가지고 먹물 붙여가면서 기록했던 시편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새겨졌던 그 시편이요. 처음엔 뭘로 나왔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 깊어지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이 되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으며 자연스럽게 말씀을 붙잡으니 잊지 않게 되고, 말씀을 붙잡으니 묵상이요 깊이가 깊어져
기도가 절로 나오며 또 기도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부여된 바 의미는 뭡니까? 오늘도 잊지 않음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한날 한날을 잊지 않고 날아가는 겁니다. 시간 잊지 않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장 첫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시작한다는. 다윗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더 좋은 것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겁니다. 오죽하면은요, 잊지 않으려고요, 무뎌지지 않으려고요, 발버둥을 치지만 단순한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효과 없어지고 무뎌지는 것, 기도가 무뎌지고 헌신이 무뎌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라고 다윗은 아예 기념식에서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지은 시를 읊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손에서 말씀이 놓여지는 적이 없었고요, 기도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찬양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예 그 훗날에 기념식을 제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만들어 놨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수시로 기념식을 제정을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시편을 함께 낭독하여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아니하도록 암송시키는 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세는 통독을 시켰다면 다윗은 암송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뭘 잊지 않은 겁니까? 그럼 뭘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내가 그때 그만큼 했던 거요? 옛날에 신앙생활 정말 맛깔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아예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이 자신을 기억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꾸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은 아예 주님인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해야 할 내용을 오늘 시편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인간이 기억해야 할 사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잊지 않게 된 사실,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부르짖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편 70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 3, 4 귀한 구절입니다만 2, 3, 4절을 보면 다윗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요거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다윗이 1절과 5절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1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 기억의 내용들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70편 1절과 5절에 다윗은 이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본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똑같죠. 5절에 가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도우시는 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여기 건진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건진다. 이건 건져짐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건진다는 들어올린다는 거죠. 나사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건져 올림을 당한 것처럼 들어올림을 당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기념식을 제정을 해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기념식을 제정해서라도 잊지 않고 있는 하나의 사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잊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모임들에 의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 건지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는 건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잊어버려서 우리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정보도 될 수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집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번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잊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의 비밀번호 같은 건요, 아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꼭 은행에 가서 볼 일을 보려면 한 곳 지정된 곳, 그 부스에 가서 꼭 카드를 가지고 인출을 하는데, 어떻게 그 애를 쓰는지 그 비밀번호 잊지 않으려고 꼭 그 은행 앞에 있는 전화,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로 내다 보이는 가게의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놨어요. 누군가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거 잊지 않으려고. 쳐다보면 그거 보고 가서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사람이 잊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물론 한쪽으로는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우린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쌍으로 갑니다. 5절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거든요. 기념식 제정할 만큼 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쉬울 것 없지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평생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 그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뭘 잊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사항이고 하루를 좀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며, 아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것이 묵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우리 나름의 시편을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또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매를 예방합시다.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나를 향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연결을 하셔서 이걸 잊지 않고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외우시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이것을 호소하시고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것을 찬양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잊혀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이오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는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나는 그거 기억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이제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잊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